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할게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올겨울은 참 눈이 많이 옵니다. 네, 그렇죠? 요즘에 좀 강의를 안 다녔더니 몸이 근질근질, 오히려 병이 나는 것 같은. 아무튼 내일 또 다녀오고, 그 다음 날 또 다녀오고,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 환기하기 위해서 어제랑 요즘에 밤에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 성당을 도대체 어떻게 아름답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체화할까예요. 아무도 안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그제는 제가 뭐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성당을 네이버 지도에서 찾아서 위에서 봤을 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당에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이유를 찾아냈죠. 답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예, 문을 옆구리에 뚫어놔서 그렇습니다. 네, 문이 옆구리에 뚫지 않고 정면으로 뚫리는 순간부터는 어디에 어떤 공간이 배치돼야 할지가 좀 보이기 시작하고, 답 안 나오는 이 위치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꿈꿀 수 있게 되죠. 네,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 성당 맞은편에 끝에 가서 한번 성전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어디에 뭐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는 것. 네, 그러면 답이 나오기 시작하고, 성전이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게 사라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혼자 어젯밤에는 그냥 막 그리고 막 절도 찾아봤어요. 유명한 절. 경복궁도 찾아보고, 경복궁은 입구가 어디고 마당은 어떻게 돼 있나, 그냥 세계에서 아름답다는 성당들은 어떻게 돼 있나 이렇게 찾아보면서, 어쨌든 입구가 참 중요하고 성당 앞에 있는 마당의 활용, 그게 그 신앙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옆구리를 뚫어버려가지고 아무나 지나다니는 길이 돼버렸습니다. 네. 아무나 막 화장실 쓰고 막 그런 공간이 돼버렸죠. 네, 빠른 신뢰로 막아버리겠습니다. 아무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 한국 레지오 마리의 서울 무염시대 세나투스에서 있었던 교육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만, 여기를 보면 이제 성모 신심의 어떤 역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신학자의 입장에서 이제 차근차근 정리해 놓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많이 얻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신교의 유명한 루터라든가 칼뱅, 쯔빙글리 이런 분들 역시 성모님을 공경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네, 놀랍게도요. 근데 왜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신학교에서 이 몽포르의 루도빅
듣고 성인의 어떤 이 성모신심이 퍼져나가지 않았는지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역사 속에서 우리 성모님께 대한 어떤 정말 그 뜨거운 성모신심에 대한 책들을 적어놓은 분들은 아주 많지만 그래도 한국에 번역된 것 중에서는 알퐁소 성인의 책이 지금은 또 안 나와. 알퐁소 성인의 책이 있고 지금 현재까지 몽포레 루도비코 성인의 책이 있는데 신학자들은 이 책을 다 어떻게 판단하냐면 과장된 성모신심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 알리지. 제가 그래도 한번 얘기한 적 있죠? 그러니까 이 신심을 지나간 신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너무 신학에 매여 있다 보니까 성모님의 역할, 그분과의 사랑을 풀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제가 레지오에서 성령의 짝이라는 표현을 없앴다고 했잖아요. 그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된 성모신심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고 아마 판단했는데, 제가 그러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또 얘기해 드렸죠. 바티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그리고 그 이후에 교황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의 회칙에서도 발견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그건 하나의 의견일 뿐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말한 두 분은 다 이미 성인이시고 이미 우리의 오랜 가톨릭 역사 속의 기도문과 호칭 기도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데 이렇게 과장됐다라고 표현하면서 막고 있는, 그리고 실제 오늘 읽게 될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지만 묵조기도가 늘 공격의 대상이었다는 것, 성모신심도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공격의 대상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다.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과장됐다 그러면서 현대에 약간 제가 요즘 지적하는 것들 있죠? 그런 거 아무 말도 안 하죠? 아무 지적도 안 합니다. 네, 참 이상한 노릇이죠. 그리고 이 준주성범 역시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네, 준주성범 역시 지나친, 말하자면 너무 가학적이고 너무 죄책감을 일으키는 그런 책으로 하나의 지나간 신심처럼 여기는, 그러니까 보물을 묻어버리려는 어떤 이 시도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면서 오늘 네 번째 장미꽃이죠. 그러니까 네 번째 목주알을 잡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은 아무리 거룩한 것일지라도 변화되기 마련이며 특히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렸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거룩한 묵주기도 형제회, 묵주기도회가 도미니코 성인회에 설립된 후 100년 정도밖에 처음의 열성을 지속시키지 못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이후 묵주기도 형제회는 묻히고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악마의 악독한 계획과 질투로 인해 사람들이 거룩한 묵주기도를 소홀히 하도록 매우 광범위하게 작용되었기 때문이며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내려올 하나님의 은총이 막히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연결성상에 있잖아요. 묵주기도를 바쳐다오라는 성모님의 발현의 메시지에서부터 요한 바오리세 교황님이 왜 세천년기에 들어서 동정마리아 묵주기도를 발표했겠어요. 굳이 잘하고 있었다면 발표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그 묵주기도의 가치를 되살리고자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기에 담긴 소중한 가르침들이 한국교회에서 퍼져나가지 않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악마가 얼마나 이것들을 싫어하고 묻어버리려고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이리하여 1349년 하느님의 정의는 유럽의 모든 지역에 이미 알려진 대단히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시어 징벌하셨습니다. 아무튼 이건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 이 성에는 확신을 가지고 이게 징벌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점이 좀 특이한 부분이긴 합니다. 처음에는 유럽 동부 지역에서 시작되어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폴란드와 헝가리 등지를 거쳐 퍼져나갔습니다. 전염병이 이르는 곳마다 참극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살아남아서 참상을 전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거의 1명도 안 될 지경이었습니다. 도시, 큰 마을, 작은 마을, 수도회 등도 전염병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거의 3년 동안 황폐화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채찍에 이어 광신적인 고행자들의 이단화, 그리고 1376년에 교회 내 비극적인 분열이라는 하느님의 징벌이 뒤따랐습니다. 하느님의 자비 덕분에 이러한 시련의 격동이 지나간 후 성모님께서 복자 알라노에게 거룩한 묵주기도 형제를 부활시키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의 복자 알라노는 프랑스 브리타뉴 지방의 디낭에 있는 도미니코 수도회의 사제이며 탁월한 신학자요 강론가로서 유명했습니다. 성모님께서 그를 택하신 까닭은 원래 묵주기도 형제회가 그 지방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며 바로 거기에서 도미니코 회원이 묵주기도회를 다시 일으키는 영예를 갖게 하신 것입니다. 복자 알라노 신부는 주님의 특별한 경고를 받고서 1460년에 이 위대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경고에 관한 그가 직접 밝혔습니다. 어느 날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성체 안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느냐? 나는 깜짝 놀라서 여쭈었다.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죄로 인해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성부께서 모욕당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더 낫다. 너는 내 어머니의 묵주기도를 전파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학문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 묵주기도를 전한다면 너는 많은 영혼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죄를 피하도록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무서운 책망을 듣고 알라노 신부는 쉼없이 묵주기도를 전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보면서 어때요? 신부는 참 불쌍하다. 네.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신부는요, 이런 거 안 하면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이런 걸 안 하면 책임을 면치 못해요. 사람들을 죄 속에 머물게 하고 그저 그렇게 살도록 놔둔다면 사제는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네, 불쌍한 신부를 사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후 어느 날 성모님께서도
알라노 신부에게 거룩한 묵주기도를 더 열심히 전파하라며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너는 젊었을 때 큰 죄인이었다. 그러나 나는 내 아들로부터 내게 회개 은총을 얻어주었다. 회개한 죄인들은 내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너를 구하려고, 그리고 내가 묵주기도를 더욱 널리 전할 수 있게 하려고 나는 온갖 고통을 감수하였다. 도미니코 성인은 또 알라노 신부에게 나타나 이 아름다운 신심으로 얻은 위대한 결과에 대해 말했습니다. 도미니코 성인은 끊임없이 묵주기도 신심을 전했으며 그의 강로는 크나큰 결실을 맺었고 그의 선교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거룩한 묵주기도를 통하여 얻은 놀라운 결과를 보아라. 성모님을 사랑하는 너와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거룩한 묵주기도를 전해야 하고 그로써 모든 사람들이 묵주기도를 바쳐서 덕행의 참된 학문으로 이끌리도록 해야 한다. 이상은 도미니코 성인이 어떻게 거룩한 묵주기도 신심을 일으키게 되었으며 복자 알라노가 어떻게 묵주기도 신심을 다시 활성화시켰는지를 간략히 적은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요, 신부는요, 저는 요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마다 이게 유혹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걸 식별하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더 사랑해야 되는가? 아니면 일부러 놔둬야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죠? 그와 하느님을 위해서. 제가 하느님의 뜻을 막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고, 저 때문에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방해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때때로는 저의 자유의지와 저의 나름대로의 사랑과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렵기 때문에 곰곰이 자주 머뭅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시대는 식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악이 저질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왔던 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강론 때 말씀드린 거예요. 뭐가 유혹인지 알아야 됩니다. 뭐가 유혹인지. 덥석 그냥. 그래, 예수님. 그죠? 뭐가 유혹인지 정말 식별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꾸 미디어와 방송에서 주입되는 생각에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진짜. 와, 진짜. 제가 나중에 제가 이제 조만간 해야 될 게 있어요. 조만간 해야 될 게 이제 교리 학교를, 예비자 교리를 1월 안부터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성과 생명윤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전공한 분야이기도 해요. 네. 특수윤리라고 해서 제가 안락사나 또 낙태 여러 가지 의료윤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거 되게 헷갈립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피임, 인공수정, 또 안락사를 때때로는 존엄사라고 표현하고 조력자살이라고 표현하고 여러 가지로 말 바꾸면서 장난하면서 그리고 세상은 그걸 드라마랑 휴먼 스토리로 만들면서 죄를 아름다운 것으로 꾸미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동성애죠. 네. 그걸 아름답게 영상화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공감하고 그걸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예를 들면 안락사도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어디 여행 가서 마지막으로 보면서 막 멋있게 죽습니다. 그럼 나도 저렇게 한번 죽고 싶어 라고 하지만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속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내게 죽을 권리가 없다라는 것, 그 생명과 죽음에 대한 나의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까맣게 잊게 되죠. 네. 내가 죽는다는 건 결국 누군가 나를 죽이게 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절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황님은 이런 표현을 쓰죠. 청부업자를 고용하는 것.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부업자를 고용하면 누군가를 죽여주죠. 낙태도 마찬가지고 나의 고통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아름다운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한두 개일까요, 여러분? 한두 개가 아니겠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에 속아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면서 저지르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그러니까 그 상태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은총이 작용할 어떤 구속도 생기지 않는, 네,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죄에 대한 무감각이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 영향이 이제 고해성사가 어려워지는, 그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 유혹이 뭔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상태를 지금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섯 번째 장미꽃. 뭐 다 했네요. 강의한다 놓고 해놓고. 엄밀히 말해 매일 성모송 150번으로 묵주기도 3가지 신비를 전부 바치는 묵주기도 형제회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신심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열성으로 볼 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보통 회원은 일주일에 한 번 묵주기도 15단을 바치고, 종신회원은 1년에 단 한 번은 꼭 바쳐야 하고, 정회원은 성모송 150번으로 된 15단을 매일 바쳐야 합니다. 물론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자발적이고 의무 이상의 공로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심회가 요구하는 대로 묵주기도를 성실히 바침으로써 그 의무에 충실하지 못할 사람은 묵주기도 형제회에 가입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이 자기 삶의 의무 이행과
충돌하게 될 때는 자기 의무를 우선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묵주기도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건강 때문에 바치기 어려운 환자는 그 의무를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순명으로 요구된 어떤 의무 때문이나 정말 잊어버렸거나 어떤 긴급한 일 때문에 묵주기도를 바칠 수 없었다면 결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온 세상에서 묵주기도를 바치는 묵주기도 형제회의 은총과 공로에도 물론 참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어떤 의도도 없이 순전히 부주의나 게으름으로 묵주기도를 빠뜨렸다라도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묵주기도 형제의 기도와 선행과 공로에 참여할 몫은 상실하게 됩니다. 더욱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공로를 세우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불충실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의무가 되는 크나큰 일에 소홀히 하게 되어 악습에 빠짐으로써 죄의 멍에를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는 자는 조금씩 망하리라. 집회서 19장 1절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장미꽃, 성모님의 시편집. 도메니코 성인이 거룩한 묵주기도 신심을 일으켜 세운 후부터 알라노 복자가 1460년 다시 부흥시킬 때까지 묵주기도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시편집이라고 불렸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시편이 150편인데 묵주기도의 성모송이 150번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글을 배우지 못하여 다윗의 시편들을 읽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묵주기도를 드림으로써 시편 150편을 읽는 만큼의 효과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묵주기도는 시편 150편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한 유익을 얻는다고 할 수 있는데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다윗의 시편은 단지 구세주의 영광 강생을 예언하고 있지만 천사의 찬송에는 더 훌륭하고 고귀한 열매이신 강생하신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모형보다는 실제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몸이 그림자보다 더 중요하듯이 성모님의 시편은 그것의 그림자나 모형에 지나지 않는 다윗의 시편을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모님의 시편집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지극히 복되신 성삼위께서 직접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 위대한 학자 카르타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헨의 매우 박식한 작가 제이 베이셀은 막시밀리안 황제에게 헌정한 자신의 저서 장미화관에서 이렇게 말했다. 성모성이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미 초세기 교회에서 지식인 신자들은 다윗의 시편 50편을 3번 읽는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하느님을 섬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무지한 사람들 사이에 이런 점에서 거룩한 경쟁심이 생겨났다. 그들은 천사의 찬송에 시편의 거룩한 신비가 모두 들어있다고 여겼는데 시편은 그분이 오시기로 된 것을 노래했지만 천사의 찬송은 이미 오신 그분께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성모송을 50번씩 3번 바치는 것을 성모송의 시편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으며 시편을 읽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성모송을 10번씩 바칠 때마다 주님의 기도를 바치기까지 하였다. 성모님의 시편집인 묵주기도는 매 5단씩 3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지극히 복되신 성삼위의 영광을 공경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영광을 공경하기
위에서입니다. 셋째, 천상교회를 본받고 지상교회를 도우며 연합교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넷째, 수련과 정화의 삶을 위해서이며 둘째, 조명의 삶을 위해서이고 셋째, 일치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다섯째,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가득 얻고 죽을 때에는 평화를, 영혼에서는 영광을 가득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되게 아름답게 이거를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부들의 어떤 강론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부들은요 놓치지를 않아요. 뭐랄까, 왜 세 부분으로 나눠 있을까, 뭐 왜 이런 건 이럴까를 아주 굉장히 세밀하고 아름답게 이해해서 가르칩니다. 네. 지금은 이제 4가지가 됐죠. 그렇죠? 내가 세 부분이 아니라 4부분으로 확장됐는데, 어쨌든 지금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참 요한벌 2세 교황님은 참 과감하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묵주기도 뭐 사실은 이미 완벽했지만 거기에 빛의 신비를 더하는 이 과감한 시도. 근데 동정마리의 묵주기도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하나를 더 더했는지. 그 끝에는 묵주기도하고 성체성사의 신비를 엮어내기 위한 큰 그림이 아니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건 뭐 팩트는 아닙니다만 자꾸 읽다 보니까 느껴지죠, 그죠? 네, 이 묵주기도와 성체성사로 사는 교회의 신비를 엮기 위한 하나의 다리를 교황님이 놓으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특별히 그 연중시기, 말하자면 보세요. 어떻게 보면 환희, 고통, 영광 해보면 여기에는 이제 뭐만 있어요? 이제 뭐 성탄의 기쁨과 이제 사순 부활의 기쁨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향이 신자들 사이에도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림하고 사순 때만 열심히 하고 연중은 니나노였던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그 흔적이 이미 많이 남아있어요. 제가 이제 오면서 제가 이번 사순 시기에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 부활만 되면 밤새서 먹죠. 야, 주님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봤죠? 뭐 대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안 하겠대요. 끝나자마자 밤새도록 합니다. 네. 연중 시기는 그냥 술에 빠져 사는 시기. 맞죠? 그래 왔어요. 예. 사순신 얼굴을 막 찡그리고 막 이러고 있다가 그냥 연중 시기만 되면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막 못 샀던 거 사고,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은데 가고 막. 예. 그게 아니죠. 그죠? 너무 공감되죠? 예. 그거였던 거예요. 네. 그게 뭐예요? 그게, 그죠? 예. 그래서 사순 대림은 다이어트의 시기, 막. 웃기지도 않아, 막. 그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하여튼, 좀 웃겼어요, 그렇게.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연중식의 의미에 대한 얘기도 오늘 한 거예요. 연중식이 진짜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제자로서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겪으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연중신기는 정말 아름다운 시기예요.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랑과 우정 속에서 나아가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묵주기도 신비도 너무 어렵죠, 그죠? 아무튼 제가 요즘에 이제 연중 시기에 많이 노력할 부분 중 하나는 여러분의 묵상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계속 찾아내려고 노력할 거예요. 제가 성탄 때도 좀 많이 해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인간 뱃속에 잉태되시고 막 엘리사벳 찾아간 그 많은 것들에 대한 강론들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묵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묵상이 되시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세례도 제가 구체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하고 여러분의 삶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됩니다. 네. 자, 7번째 장미꽃, 장미화관. 일찍이 복자를 나누는 하느님의 목소리인 이 신심을 하느님 백성의 소리로 쇄신시키고는 로사리오라고 명명했습니다. 로사리오는 장미화관이라는 뜻인데, 로사리오 기도를 정성껏 바칠 때마다 천국의 흰 장미꽃 153송이와 붉은 장미꽃 주님의 기도 16송이로 만들어진 화관을 예수님과 성모님의 머리에 씌워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화관이 더 커져가지고 천상의 꽃이 된 이 장미꽃들은 결코 시들거나 그 우아한 아름다움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사람들이 성모성을 바칠 때마다 아름다운 장미꽃을 당신에게 바치는 것이 되고, 묵주기도를 완전히 바치게 되면 장미화관을 만들어 당신에게 바치는 것이 된다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로사리오라는 명칭을 전적으로 승인하고 인정하셨습니다. 예수의 알폰소 로드리게스 수사는 묵주기도를 얼마나 열렬히 하게 되었는지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마다 자기 입에서 붉은 장미꽃이 나오고 성모송을 바칠 때마다 입에서 흰 장미꽃이 나오는 것을 자주 보았다고 합니다. 그 장미꽃들의 아름다움과 향기는 똑같았지만 빛깔은 달랐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전기에는 매일 식사 전에 성모님께 화관을 드리는 좋은 신심을 가진 그 수도의 한 젊은 수사에 관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수사가 어떤 사정으로 묵주기도를 미처 드리지 못했는데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기 전에 묵주기도를 바칠 수 있도록 장상에게 허락을 구하여 자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방에 들어간 지 오래되었는데도 나오지 않자 다른 수사가 그를 부르러 갔습니다. 그를 데리러 간 수사가 방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그 젊은 수사가 성모님과 두 천사와 마주하고 있고 천상의 빛이 그곳을 환히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수사가 성모송을 바칠 때마다 그의 입에서 아름다운 장미꽃이 나오고 있었고, 두 천사가 그 장미꽃을 받아 성모님의 머리 위에 얹자 성모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앞에 두 수사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 다른 수사가 또 그 방으로 갔는데 그 역시 그 아름다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묵주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야 성모님께서 그곳을 떠나 사라지셨습니다. 이처럼 묵주기도 15단을 바치면 큰 장미화관이 되며, 묵주기도 5단은 예수님과 성모님의 머리에 씌워드리는 작은 꽃다발 또는 천상의 작은 장미화관이 됩니다. 장미는 꽃 중의 여왕이니 묵주기도는 모든 신심 중에 장미이므로
첫째가는 진심입니다. 참 말을 이렇게 잘해요. 첫째가는 신심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상한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하면서 묵주기도를 더 정성껏 바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한참 유행했던 거 있죠? 묵주기도를 하다가 잠들면 천사가 받쳐준다 막 이렇게. 네. 그래서 일부러 졸릴 때 하고 막 그죠? 잠들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묵주기도 하다 참 잘 자셨어요. 아무튼 그 거실에 항상 앉아서 묵주기도 하시는 엄마의 모습이 지금도 아주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묵주기도를 바치는 아름다운 부모의 모습으로 이렇게 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8번째 장미꽃, 묵주기도로 일어난 놀라운 일. 이런 게 이렇게 재밌죠. 성모님께서 거룩한 묵주기도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다른 모든 신심보다 얼마나 더 낮게 여기시는지 묵주기도 신심에 관해 전하고 확립하고 권장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보상을 해 주시는지, 반면에 이 신심을 반대하는 자들을 얼마나 단단히 책벌하시는지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도미니코 성인만큼 일생 동안 마음을 다해 성모님을 찬양하고 성모님의 위대하심을 전하며 모든 사람이 묵주기도를 바침으로써 성모님을 공경하도록 노력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보상으로 성모님께서는 도미니코 성인에게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셨으며 하늘의 여왕으로서 크나큰 능력을 발휘하여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그의 노고를 빛내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도미니코 성인이 성모님을 통해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항상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은총은 도미니코 성인이 알비파 이단을 물리치도록 성모님께서 도우시고 그를 훌륭한 큰 수도회의 설립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복자 알라노도도 묵주기도 신심을 다시 일으킴으로써 성모님께 많은 특전을 받았습니다. 그가 구원을 얻고 훌륭한 사제이며 완전한 수도자가 되는 방법을, 주님을 온전히 담는 방법을 성모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나타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자 알라노는 악마의 강렬한 유혹과 밖에 쫓기기가 일쑤여서 그때마다 깊은 슬픔에 사로잡혀 낙담에 빠졌지만 성모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불안과 마귀의 영향력을 몰아내시고 그를 따뜻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그에게 묵주기도를 바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묵주기도의 중요성과 묵주기도로서 얻는 은총을 설명해 주시면서 당신의 새로운 정배라는 크고 영광스러운 특전과 영예를 베푸셨습니다. 더욱이 그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표시로 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셨고 당신의 머리카락으로 만드신 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셨으며 묵주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트리템 신부, 두 지식인 카르타제나와 나바르의 마르탱 신부,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복자 알라노에게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복자 알라노는 1475년 9월 8일 폴란드의 주놀르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이미 묵주기도 형제 회원이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복자 성 요한 토마스는
지극히 거룩한 묵주기도에 대한 강론으로 매우 유명했었는데 악마는 그의 그러한 성공을 질투했습니다. 그리하여 악마는 그를 몹시 괴롭혀 의사도 포기할 정도로 깊은 병이 들게 했습니다. 결국 그가 죽음이 눈앞에 왔다고 생각하게 된 그 즈음에 어느 날 밤 악마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무시무시한 형상으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그는 침대 곁에 모셔놓은 성모상 상본을 경건하게 바라보며 있는 힘을 다해 부르짖었습니다. 지극히 자애로우신 어머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구해주십시오. 그 순간 그 상본 속에 성모님께서 숨을 쉬며 살아 움직이는 것 같더니 발을 뻗어 그의 팔을 꼭 쥐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토마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구해줄 터이니 일어나 내가 늘 하던 대로 나의 묵주기도를 계속 전파하여라. 내가 너를 모든 원수들에게서 보호해 주마. 성모님의 이 말씀에 악마는 도망치고 복자 토마스는 일어나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기쁨의 눈물을 줄줄 흘리며 어지신 어머니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묵주기도를 계속 전파했으며 그러면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묵주기도를 전파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묵주기도 신심을 잘 실천하여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 표양으로 다른 사람들이 묵주기도를 바치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영광스러운 보상을 해주십니다. 레온과 갈리시아의 왕이었던 알폰소는 자신의 모든 신하들이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복되신 동정녀를 공경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묵주기도를 바치지는 않으면서도 허리띠에 커다란 묵주를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궁전의 모든 사람이 묵주기도를 경건하게 바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왕이 중병에 들어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이던 그날 왕의 영혼은 주님의 심판대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은 모든 죄를 사탄들이 주님께 고발하고 있었고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그를 지옥으로 떨어질 죄인으로 선고하시려는 바로 그 순간 성모님께서 아드님 앞에 나타나셔서 그를 변호하시는 게 아닙니까? 성모님께서 저울을 가져오시더니 한쪽 저울판에는 그가 지은 죄를 얹고 다른 쪽에는 그가 본보기를 늘 가지고 다니던 묵주를 얹고 그 위에 그의 권고로 사람들이 바친 모든 묵주를 얹었습니다. 그러자 묵주의 무게가 그의 죄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그러자 성모님께서 매우 인자한 미소로 그 왕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묵주를 차고 다님으로써 나에게 바친 소박한 공경에 대한 갚음으로 내 아들에게서 너를 위한 은총을 얻어냈다. 내 생명은 앞으로 몇 해 더 연장될 것이니 지혜롭게 잘 보내며 속죄하도록 하여라. 이게 참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인상적인 게 어머니가 은총을 얻어내시는 장면이에요. 너를 위한 은총을 얻어냈다. 이렇게 왕은 다시 정신이 들면서 외쳤습니다. 오 성모님의 지극히 복된 묵주기도 덕분에 나는 영벌을 면하고 구원받았도다. 왕은 건강을 회복한 뒤에 거룩한 묵주기도 신심을 전파하는데 자신의 여생을 바치면서 묵주기도를 매일 충실하게 바쳤습니다. 복되신 동정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이 알폰소 왕을 본받아야 하며 묵주기도회로서 많은 영혼들을 구한 그 성인들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크나큰 은총을 얻고 훗날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내 동산에 물을 대고 꽃밭에 물을 주리라 하였다. 보라, 내 운하가 강이 되고 내 강이 바다가 되었다. 9번째 장미꽃까지 하면 되겠네요. 묵주기도 신심을 방해하는 이들. 지극히 거룩한 묵주기도의 발전을 막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행위입니다. 묵주기도회를 업신여겨 파괴하려고 시도하면서 어둠의 길로 접어든 많은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엄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으로서 거룩한 묵주기도를 인정하는 당신의 인장을 찍어주셨고, 많은 교황들이 칙소로서 묵주기도를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묵주기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사상가들과 종교를 경멸하는 사람들이 묵주기도를 비난하거나 묵주기도 신심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혀가 지옥의 독에 감염되었고 악마의 조종을 받는다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가장 경건한 것에 해당하는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어머니의 삶과 죽음과 영광의 신비들을 부정하는 사람이 거룩한 묵주기도 신심을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논리적이죠? 그러니까 보면 묵주기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똑똑한 척은 하지만 어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영광을 한 번도 제대로 묵상하거나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그냥 똑똑한 사람들이죠. 대단히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진짜 이 몽포르 루도비코 성인은 이렇게까지 과격한 표현을 씁니다. 그들의 혀가 지옥의 독에 감염되었고 악마의 조정을 받는다. 아무튼 요즘에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처럼 묵주기도를 바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유사상가들은 실제적으로 이단 행위를 하지는 않았어도 심적으로는 이단에 자주 빠지면서, 오늘날 사람들이죠. 그들 중 일부는 묵주기도와 그 신비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면서 오류에 빠지죠. 오류에 빠지고 빨리 한다든가 그 신비를 묵상하는 걸 싫어하면서, 그러니까 묵주기도를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묵주기도의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들 왜 벌어지겠어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그죠? 그 생애를 묵상하는 게 왜 그걸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생략해도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미사 안에서 선포되는 예수님의 생애에 놀라고 감동하고 있기는 할까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감동되기보다는 그걸 분석하고 지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더 열렬한 거예요. 메말라 있다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 그런 것에 더 매료되어 있다라는 것. 정작 복음이, 말씀이
그를 흔들어 놓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반대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복음이 아닌 것을 선포하고 멋들어져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죠? 우월감과 성취감으로 속아버리는 사람들, 이런 이단적인 오류에 빠지는 이유들, 여기에 지금 다 오히려 그들은 자유사상가이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묵주기도에 대하여 증오심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참된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계속 되고 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힘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착실한 가톨릭 신자라면 자모이신 교회가 묵주기도에 허락한 크나큰 많은 은사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주기도는 죄인을 치유하고 그리스도교적인 생활을 감싸주는 확실한 방법이므로 사람들이 묵주기도회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면 영원 구원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보나벤투라 성인은 자신의 시편 해설집에서 성모님을 경시하는 사람은 누구든 죄 중에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모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죄 중에 죽을 것이다. 성모님을 경시한 죄값이 이러하다면 사람들을 그 신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들에게 어떤 벌이 마련되어 있겠습니까? 네. 오늘 부분에서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떠올립니다. 이 부분을 좀 반복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토록 성모님, 왜 이토록 묵주기도를 외치는지는 여기에 아주 짧고 강력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모님과 묵주기도를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조되지 않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보고 계실 것이고, 다른 것들이 강조되고 있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들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희한하죠? 왜 성모님께서 발현하시고 계속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 시대를 붙잡으려고 했는데 성모님보다 자꾸만 다른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때 저는 좀 안타깝게 느끼고 있어요. 아까 강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자들은 되게 막막해하고 있어요. 열심히 해도 안 된다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헤매는데도 했던 얘기만 하고 막연한 얘기만 하고 있으면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난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도 무겁게 느끼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됐을 때 그 책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나 뜨거운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힌트를 우리는 여기서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